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같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찬양 일단은 20명 가까이 많이 서서 좋네요. 여기 30명 서도 100명 서도 좋아요. 여기. 예. 앞으로 찬양팀 더 많이 서서. 그리고 젊은이다 방방 뛰어도 괜찮아요. 여기 철골로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암만 뛰어도 괜찮아요. 예. 좀 젊은이들은 방방 뛰면 좋겠어요. 예. 자, 우리 주일 저녁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죠. 베드로가 딱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로마 백부장 장교 고넬료 집에 딱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이미 모든 가족들, 친족들, 모든 부하들, 모든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몇 명이 되는 자들은 다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맨 앞에 나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더라. 그리고 입에 그 발에다가 키스했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 중에 경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25절이죠. 여기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 뜻이죠. 그때 이제 고넬료가 이제 쭉 다른 말은 거두절미하고 34절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냈더니 베드로님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33장 끝에 우리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옵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거를 코람데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존전함.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경배할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다 그 뜻이.
고넬료는 로마 팍스 로마나의 최고 고급 장교로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훈장이 번쩍거리는 군인이거든요. 점령군으로 와서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다스리는 점령군이에요. 막강한 권세가 있어요. 수많은 부하들과 또 수많은 노예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그때 고넬료 입장에서는 보통 교만한 사람 같으면 나는 로마 사람이고 저 버러지 같은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그 소수 민족이고 아주 그 피지배 민족이고 그 말썽꾸러기 민족이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거든요. 예. 저 조그만 민족의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듣자 하니 뭐 어부 출신이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거 일부러 멀리까지 초청하지 말고 나 로마 사람인데 당당한 대로마 제국의 장교인데 하나님 뭐 누구를 통해서 뭐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뭐 복음 그러지 말고 천사님 직접 말씀해 주세요.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고. 그런데 뭘 또 어디까지 찾아가서 뭐 베드로라는 사람 뭐 초청해다가 와서 복음을 듣고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기도 중에 천사가 먼 길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날라온 모양인데 이왕 저는 직접 말씀해 주세요. 나 직통 계시 받고 싶어요. 한마디로 직접 음성 듣고 싶어요. 뭐 누구를 통해서 이거 복잡합니다 라고 교만할 경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성경적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통 계시를 통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직통 계시가 문제예요. 뭐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 받거나 그따위 것이고 난 목사도 되기 싫고 요즘 신학도 이상하고 뭐 다 전통 필요 없고 하나님 직통 그게 비성경적이고 매우 위험한 거예요.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누구한테 가르침 받고 싶지 않아요. 요즘 교회도 다 썩었다고 그러고 요즘 목사도 다 돈만 좋아한다고 그러고 다 타락한 것 같고 직접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이상한 음성 듣고 거기서 교주가 생기고 직통계시 좋아하다가 몰몬경이 생기고 코란경이 생기고 직통하다가 이만희 씨 뭐 아차산이 어디 올라가서 뭐 40에 한지도 뭐 알게 뭐야 실컷 처먹도 없는지 알게 뭐야 혼자 맨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직통 받았대. 자기 비밀을 받았대. 뭐 누가 산신령이 나타났대. 그 자체가 귀신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라. 그래서 교주들이 생기고 사이비들이 생기고 그래서 사기꾼이 생기고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믿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아멘 하는 거 보세요. 수상해 다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직통 계시 받았다라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거 매우 위험한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새로운 계시 받았다. 그는 100% 이단입니다. 믿습니까? 네.
고넬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할 수밖에 없었는데 겸손했어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지 않나. 이번에는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존전 앞에 있나이다. 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모세 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200~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책망하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모세가 싫어. 모세와 아론과 지들끼리 다 처먹어. 우리는 모세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레위인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하면서 고라당이 거부를 하죠. 그러면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불살렸더라. 불살렸더라.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후에는 사사들을 통하여, 그 후에는 누구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는 거 매우 조심스럽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그 인격이 어떠냐? 그 물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실력이 어떻고 인격이 어떻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 물으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물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하나님이 진짜 세워 쓰시는 사람이냐? 그것만 물으시면 돼요. 아멘. 자꾸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고 인격이 어떻고 개차만 갖고 말이 이상하고 말이 세고 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자꾸 그거 따지면 시험에 들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종 입장에서는 제대로 갖춰야죠. 실력도 갖추고 인격도 갖추고 모든 면이 갖춰야죠. 그러나 그거는 참 세움받은 주의 종들이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거 터치하면 안 돼요. 앞으로 제 인격 말하지 마세요. 제 성격 따위 말하지 마시고 제가 실력이 있네 없네 어쩌고저쩌고 실수했네 그거 여러분이 따질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저한테 불만스러우면은 하나님 앞에 따지시라고. 일단 하나님의 세우셔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자세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저 사람 맨날 회개밖에 몰라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 맨날 설교가 그래 그러지 마시고, 그럼 네가 와서 해봐. 저 사람 맨날 책망밖에 몰라 어떻게 책망밖에 몰라. 책망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설교를 하든 아멘 하고 고넬료처럼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언제도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오래됐죠. 한 20년 전
목동에 이제 목동 성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젊은 여성도님이 우리에게 등록을 했어요. 그 이제 그 관절염, 그 루마티스 관절염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게 저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쩔뚝 막 통증 때문에 쩔뚝거리면서 교회 오고 이제 부부 같이 오는데 그 부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를 몇 번 해주고 계속 기도하더니 싹 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뭐 신났어요. 이제 막 기도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면서 막 변화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많은가 봐. 하루에도 수없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렇게 성경 읽다 이런 게 어떻게, 이건 뭐죠? 또 자기가 기도하다가 이건 뭐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친절히 대접을 해줬죠. 그런데 자꾸 써놓고 질문하나 봐요. 질문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3시간, 어떤 때는 한나절씩 걸려요. 나중에 팔이 아파가지고 전화를 받으면 팔을 들잖아. 이게 막 신경통이 생길 정도로더라고요.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을 놓고 기진맥진 다 시간을 써버리고 거기에 정력을 쏟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전화 오는 거 안 받을 수도 없고 질문 그만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깨우쳐 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그 궁금증 그거 좋다. 맹목적인 신앙보다 아주 좋은 자세다. 자꾸 질문해 가면서 의문을 풀어가는 게 매우 좋은 거다. 그런데 한 사람만 놓고 맨날 그거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궁금증을 여쭈는 것도 좋은데 그 응답받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때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잘못 깨달을 수 있어요. 괜히 잘못 깨달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미리 와서 내가 궁금한 점을 놓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죄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궁금증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고 예배 시간에 일본말로 쇼부를 보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응답받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주 그대로 순종을 해요. 막 1시간 전, 어떤 때는 2시간 전에 와가지고 계속 제가 이제 처음부터 저는 이제 회개가 중요하거든. 철저히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예배를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양들을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의문점을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세워 쓰시는 죄 중에 입술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저에게 궁금증, 이 궁금증, 이 문제를 주님이 그 시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제 아주 그분이 굉장히 어린애 같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설교 시간에 꼭 알려주세요. 목사님을 통하여 꼭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반대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아주 전화하는 습관도 못 버렸어 아직도. 응답받았다. 이렇게 궁금했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말한지도 몰라요. 그 본이 응답받았대. 응답받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요, 예배 시간은 특별한 시간으로 복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라는 거는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병 고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때 안수하고 다른 때 기도해 주는 것보다 예배 끝나고 해주면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 빠지지 말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예배 시간에 왔다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한 점, 여러 가지 의문점, 답답한 문제, 힘든 문제, 괴로운 문제가 있으면 미리 와가지고 1시간 전에 와가지고 회개기도 먼저 하고 기초가 회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인생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답답한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쫙 열어주실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예배의 그 영광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고넬료가 지금 다 준비기도 많이 했겠죠.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베드로 오기를 기다렸다가 베드로 딱 오자 엎드려 절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자세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준비가 완벽히 된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기도 많이 한 것 같고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34절부터 쫙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설교가 쏟아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또 받는 그 말씀 듣는 사람도 준비가 됐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분위기에 예민하세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위기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배 분위기, 설교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돼지나 개에게 던지지 말라. 도리어 저들이 진주를 짓밟고 돌이켜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진주를 돼지나 개한테 주지 말라요. 거기 돼지라 개는요 실제 꿀꿀이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멍멍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주는 복음을 말해요. 복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돼지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한테 전하지 말래요. 예, 그들이 오히려 진주를 짓밟고 복음을 전한 너를 해야 할 것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래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설교하지 말고 전하지 말래요. 진주는 값비싼 건데 돼지나 개가 짓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에게만 진주를 주라는 거예요. 진주는 그 당시 진주는 최고 보물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아직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안 됐거든. 이 복음 진주, 이 진리의 복음을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주지 말래요. 주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개고 누가 돼지인지 모르니까 일단 전조 주고도 뭐 전조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오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진주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 운명을 결정하는 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복음의 진주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라 그 뜻이에요. 혹시 나는 개 같은 마음, 돼지 같은 마음은 없느냐? 예배 드릴 때 그 준비 안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아멘. 고넬료는 준비가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준비돼 있잖아요. 아멘. 준비 안 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 졸기나 하고, 또는 잡생각이나 하고, 또는 저거 나를 까는 거야? 저거 나한테 나를 지금 까고 있는 거야?
하고 상처받고, 설교를 들으면서 오히려 반발을 하고, 그게 개와 같고 돼지 같은 마음이죠. 아까 그랬더니 진주를 짓밟는다 그랬잖아요. 저 설교는 틀렸는데 이렇게 진주를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진주를 던져주는 사람을 해코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요 정말 미리미리 와서 준비기도 하고, 개 같은 마음, 돼지 같은 마음 버리고 고넬료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예배드리면, 그때마다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주를 주세요. 보화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으세요. 그럼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인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오자. 1시간 전이 힘들면 최소한 30분 전이라도, 그게 참 힘들면 20분 전, 15분 전이라도 미리 오자. 미리 와서 복잡한 내 마음, 개 같은 마음, 돼지 같은 마음을 회개하고 준비해서 어린 양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시켜 놓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주들을 막 보화를 쏟아부어 주시겠죠. 하나님은 로마서 8장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어찌 우리 보화를 안 주시겠어요? 뭘 늘 안 주시겠어요? 아멘. 어차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자꾸 고집 부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허리 부러지지. 하나님 가만 안 두세요. 징계라는 게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설교가 징계였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존재예요. 복받은, 택함받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품을 떠났다가 하나님 가만두시나? 세려가지고 똑바로 세워주시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게 영광이죠. 복이고.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그냥 억지로 벌써 시간 됐네,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오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고,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보화를, 진주를 많이 받으면 그게 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영적 부자 되는 거지.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고넬료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고넬료 엄청난 은혜를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 저희 집에는 이 제비집이 하여튼 한 대여섯 집이 되나 봐요. 앞에 대청마루 앞에도 제비집이 쭉, 뒤쪽에도 우리 이제 그죠, 뒤쪽에도 양지 쪽으로 이렇게 저기가 있거든요. 그 창문 큰 들락거리는 창문을 뭐라 그래?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사람이 이제 들락거리, 거기다가도 제비집을 쭉 짓고. 그래서 봄만 되면 그냥 제비들이 그냥 날라 들어가지고 막 그냥 난리들 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맨날 보는 게 제비집이 있고, 제비 새끼 까서 알 까서 제비 키우고 그러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참 잊을 수 없는 게, 제비 새끼들은 왜 이렇게 입이 큰지. 몸통은 조그만데 털도 아직 안 나고, 몸통은 조그만데 입들은 이만해가지고, 어미가 오기만 하면 그냥 입을 있는 대로 벌려요. 그래서 제비 어미의 머리가 쑥 들어가도 남아요.
있는 데를 콱 벌려가지고 짝짝짝짝짝 그냥 막 목을 길게 빼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밥을 얻어 먹으려고 그냥 나 발광을 해. 그 중에서 제일 목을 길게 빼고 제일 입을 크게 벌리고 제일 시끄럽게 짹짹거리는 놈한테 줘요. 예. 가만히 보니까 골고루 안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현찮아 가지고 날 늦게 까고 현찮고, 막내는 이제 현찮잖아요. 늦게 이제 깼으니까. 그러니까 막내나 뭐 이렇게 뭐 입도 잘 안 벌리고 현찮 이런 사람 계속 밥을 못 얻어 먹고 나중에 죽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 같으면 골고루 먹이잖아요. 1번, 2번 보통 5마리 정도 까요. 많을 때는 보통 3마리, 5마리 주로 이제 홀수로 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사람은 골고루 먹이죠. 오히려 병들고 안타까운 잘 안 자라면 더 먹이지 않아요. 새는요 그거 상관없어요. 제가 유심히 관찰한 거라니까. 잘못 관찰했나? 하여튼 제일 목을 빼내고, 목이 또 왜 이렇게 길어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리고 소리를 배고파다고 짹짹짹 제일 크게 지르는 놈한테만 줘요. 그러니까 먹는 놈만 계속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배고프면 이제 막 자기도 그렇게 하겠지 이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저번에.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면 나중에 도태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저 갈급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소서.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고 목을, 영적 목이에요. 영적 목을 길게 빼가지고 영적 입을 그냥 크게 벌려가지고 죄야 부르짖고 막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고넬료처럼 사모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날마다 영적 양식을 많이 먹고 마시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영권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거든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신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4절부터 쭉 이제 43절까지 내용이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거 안 전했어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은, 잘 들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일,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일,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아주 정확한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자 36절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 38절. 누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해주시는 일,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계속 그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그 아들 하나님, 천지보다 크신 아버지와 동등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들을 육체로 보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셨는데, 그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40절 누가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사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놓으셨다. 복음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 해주신 일, 계속 복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베드로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복음만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만유의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믿더라. 아들을 믿어라. 그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걸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자,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하여? 아들로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만물을 누가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래서 늘 이제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가 선포하는 게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끝에 만물은 천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주로 말미암고 이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 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보존, 통치, 운행, 섭리. 만물을 누가 지금 천지 만물을 누가 보존하고 운행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누구의 인도 따라? 아버지의 인도 따라.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 만물을 아들을 통하여 창조, 아들을 통하여 보존, 운행.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주께로 돌아간다는 뭘 가리켜요? 심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니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심판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15장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스도 심판대. 그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자기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만물을 심판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심판하신. 자, 만물을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도 누구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쳐서 그 피값 생명값으로 사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특히 구원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하신 그 일, 아들이 희생제물로 해서 해주신 그 일, 속죄의 양, 희생양, 대속제물,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해주신 이 아들을 통한 이 복음,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복음, 이 복음만이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고, 그렇죠? 모든 학문의 해답이고, 모든 철학의 해답이고, 이 예수님 피복음만이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인생 문제, 내세 문제, 죽음 문제, 지옥 피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만이 해답이에요. 복음만이 해답이에요. 바뀌었나?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라고 그랬잖아. 예.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끝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해주시고 복음 통해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면, 예수님 피복음을 안 믿으면 그 인생은 끝장이에요. 그 인생은 영원히 끝장이에요. 죄 문제 해결 못됐고, 지옥 문제, 죽음 문제, 내세 문제, 인생을 해결 못하고 그대로 지옥 떨어지는. 그래서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복음은 거쳐가는 한 단계를 거쳐가는 게 아니라 알파 오메가예요. 예수님 피복음은 우리가 계속 회개해서 계속 죄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도 기꺼이 바친다. 결국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순교당했어요. 이게 복음의 가치예요. 예수님 피복음, 십자가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복음만이 인생 문제 해결의 키가 되고, 내가 살 길이고, 내가 복 받는 길이고, 아멘,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예수님 피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걸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마치려면 내 생명을 바친다.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에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복음에 내 청춘을 맡기고요. 예수님 피복음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속죄해달라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늘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예수님 이름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예수님 이름 공로 십자가 피 공로로 오늘도 천국문을 열어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예수님 피 공로 복음을 통해서 오거든요. 하나님 응답도 오고, 그렇죠? 기도도 응답되고, 천사가 동원이 되고, 이 복음만이 살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거 증거 아니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른 거 증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증거했고 거기에서 목숨 바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자 그만 설교할게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설교를 짧게 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예수님 공로로 성령을 부어달라고, 예수님 피 공로로 오늘도 우리의 중심 소원을 응답해달라고, 우리의 충만한 게 예수님의 피가 가득 차고 복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이 넘칠 때 이 민족이 살아요. 아멘. 자,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 고넬료처럼 정말 편견과 아집과 전통과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하게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복음만 붙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세요.
주여 한번 외치시고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고넬료처럼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미리 회개하며 미리미리 교만과 아집과 완악함과 강팍함과 편견과 여러가지 거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 들으며 겸손히 개같은 마음 버리고 돼지같은 마음 버리고 겸손히 어린 양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 사도 바울이 청천을 바치고 목숨 바쳐 순교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피 십자가 복음,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천국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서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은정 성전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성령이 운행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피복음으로 속죄받고 오늘도 고민이 해결이 되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얽힌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묶임에서 자유함받게 하시고 주여 눌림에서 자유함받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상쾌함받게 하옵으며 인생이 형통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님